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산에 계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예수님이 계신 산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그러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셨지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8장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교구는 분명히 새롭고 놀랍고 당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율법
율법보다도 율법을 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구나,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게 율법의 차원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을 품지도 말아라. 그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율법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차원에 우리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에서도 율법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은 율법을 능가하는 그 율법을 넘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행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행함의 사역에 있어서도, 말씀의 사역뿐만 아니라 행함의 사역에 있어서도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계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고 무리가 있는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나병, 예전엔 문둥병이라 그랬지요. 이 한센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질병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 자기의 동네에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왜요? 그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지키는 병이었기에 다른 사람이 나와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자, 불견한 자라고 여기했고 그를 멀리하고 피하고 그래서 그를 소외시켰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고 율법의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앓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사람들과 이렇게 소외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면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마음의 상처, 사회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나병 환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지질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율법의 조항에서는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요. 그 부정한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임하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다고 생각하고 접촉을 피하는 게 율법의 모습인데, 조항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을 내십니다. 율법의 조항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애정과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그의 질병을 아시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아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율법보다 큰 사랑과 은혜로 율법의 완성의 모습을 그의 행위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주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 초점을 이 나병 환자에게 한번 두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주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큰 의미에서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도전이었고 모험과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원하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소망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요.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께 나와 구하는 그의 말 가운데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다 초월하면서 주님까지 나왔지만 만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한 백부장, 그런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그러한 로마의 그 당시 주둔군 거기에 와서 있었던 로마 이방인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 장교가 자기들이 주둔해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곳의 주둔군의 장교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고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평안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것도 당시에 자기의 하인,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짐승처럼 취급했던 게, 사람 대접을 안 했던 게 하인, 종인데 그 하인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중보의 기도를 하는 듯이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를 위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 사람은 주둔군의 장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있었고, 또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도 있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8절 뒤에서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인을 접촉하고 그를 만지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는 그가 나도 수화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려면 순종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주께 나와 주둔군의 장교가 그 주둔지에 있는 그러한 대상에게 이런 간구를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율법의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도 이 새벽에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신 이적의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게 됩니다. 주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주께 맡기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믿으며 그 뜻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는데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의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가까이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과 삶과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